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4절까지 저희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는 자신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자신도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 방학하고 교회 다니다가 졸업하고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랑 끊었다고 얘기도 하고, 전도하는 중에 보면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본인은 권사님이라고, 그런데 교회 안 다닌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남들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타인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고 자신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손이나 발이라면 차라리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죄를 다 해결받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죠. 뭐 대도 조세영인가? 그분은 한동안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조폭하셨던 분, 조폭했던 사람들도 한동안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역할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그 죄 가운데 또 들어갑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지, 이게 무슨 믿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다니는 거지. 유명한 코미디언은 어떤 때는 또 목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하고, 그러면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나 직분을 이용하는 거지, 사칭하는 거지,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돼지를 다 씻어놓으면 깨끗하게 외양간을, 돼지 우리간 있죠? 우리간을 다 쳐주면 얘들은 좀 있으면 또 구정물에다가 끈가 한 대 가서 또 뒹굴고 있어.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또 두엄 같은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쳤어요. 돼지 우리간 옆에 쳐놓고, 그 쇠시랑에 그거 갖다가 치워놓고 해가지고 집 사러 넣어주면 얘들 기분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자기가 일보고 거기에서 누워 자고 잘합니다, 이 돼지들. 예수 믿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원인이 손이나 발이 될 때 차라리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아니 손으로 죄 짓는 것 같으면 손이 없는 게 낫다 이거야. 아싸리
발로 죄 지을 것 같으면 발이 없어서 죄 지을 일이 없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디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 성경 그대로 봐야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칭이에요. 기회를 이용합니다.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겠더라 이거예요. 손으로 짓는 죄 중에서 악플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중대 범죄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댓글 다는 거 보면요, 이게 악마의 손이지 정상적인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그죠? 막 손으로 이 댓글 다는 거 보면 저는 한 번도 어디에다 댓글 달아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 뭐 상에다가 댓글 달, 유튜브에 딱 한 번 했어요. 예, 뭐 이것이 인생이다 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그거 하나 딱 인터넷에 댓글 한번, 예, 유튜브에다가 한번 댓글 한다. 열심히 살으라고. 그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게 다 추적된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 무식하니까 그래. 무식하면 막 살아요. 예? 무식하면 막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식하면 하나님 눈치도 보지 않고 막 살아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여기 써있잖아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라고 써있어요. 영원한 불에 이건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냐고.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악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리플라이라 해가지고 그거 약자예요. 악풀, 리플라이, 답하다는 얘기인데 연예인들 자살 사건의 98%는 악성 댓글의 영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명 불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연예인들 기사에 댓글을 달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댓글 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네?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댓글 다는 게 없어졌어. 너무 심한 말을 하니까 그 자도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인터넷에 설교를 올려놨잖아요. 어떤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싫어요를 딱 하나 눌러놨어. 싫어요를 눌러놨어. 제 설교에. 그 나중에 추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요를 잘못 눌러가지고 싫어요를 누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말했더니 그 빨리 빼 그랬더니 그냥 없어. 좋아요를 잘못 눌러가지고 싫어요를 눌러놨어. 웬만하면 김 목사 인터넷 설교 올라가면 좋아요는 못 눌러도 싫어요는 누르지 마세요. 싫어요 상처받아.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상처받는다. 그런데 싫어요를 딱 누르는데도 마음에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거기다 안 좋은 얘기 해보세요. 그것도 설교냐, 그거 뭐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그거 정말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려놔버렸어요. 제가 인터넷상에다가 설교 올려놓을 마음이 있겠어요? 기가 꺾여버리지. 우리 아이들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쁘다고 하는 아이들은요 얼굴이 지금 살아있어. 그리고 기가 막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유치원 와가지고 그냥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냥 한 대 줘받고 그래봐요. 걔들이 기가 팍 꺾여서 들어갑니다. 아이들 기를 꺾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돼. 아이들은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돼. 어르신들도 똑같아. 그냥 80이 넘으신 90 다 되신 분들도 이쁘다고 해야 기분 좋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옷이 그러냐,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 실례야. 머리를 어디서 했는데 이렇게 우중충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칭찬하는 우리 박금용 원사님인데 칭찬한 걸 잊지 못한다니까. 제가 우리 주영이 어렸을 때 데리고 가는데 학생들이 뒤에서 오면서 야 아빠인가 봐 그런데 학생들이 오면서 어떤 학생이 그래. 무슨 아빠니? 할아버지지 그래. 제가 홈플러스 갔는데 우리 주영이 어렸을 때 손잡기를 가는데 여학생들이 몇 명이 와요 뒤에서. 근데 야 아빠인가 봐 그런데 몇 명의 학생이 무슨 아빠니? 할아버지지 그래. 내가 그때부터 충격받아가지고 염색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염색이 말이죠. 1200원짜리 그 양귀비 있죠?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나 그거 하고 막 쓰러지는 줄 알았어. 현기증 나가지고. 1200원짜리 양귀비 있지? 약국에서 파는 거. 아휴, 세상에. 나 그 염색약이 그렇게 독한지 몰랐어요. 현기증 나고 어지럽고 그러는데요. 이거 세상에 염색 해먹겠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염색하고 딱 교회 오니까 우리 박건중 원사님께서 이 목사님 총각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내가 속이 없으니까, 속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분이 좋아. 그 생각하면 사람은 뭐예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칭찬의 말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어쩌면 그렇게 귀하냐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이렇게 해줘야지. 바쁜데 뭐하나 그냥 교회까지 오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칭찬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국양승 권사님과 이왕 이야기한 중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국양승 권사님하고 박건중 권사님은 제 머리를 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요새 숱이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저도 속이 없어서 그런 말이 기분 좋다니까. 이게 숱이 무엇이 있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요. 이쁜 눈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계속 이 반짝반짝해. 반짝반짝한 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 해도 말이죠. 물론 제가 머리숱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 이거예요. 괜히 그것이 여운이 오래 가더라 이거예요. 그죠? 여운이 오래 가요. 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저도. 자, 여담을 했어요. 재밌게 들으시라고. 자, 두 손과 두 발이 이게 내 마음대로 통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덜덜 떨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실족하여 범죄하게 된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범죄하고 실족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써 있는가 그랬더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냥 죄뿐만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임할 때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잘라지고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인연을 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참 표정 관리할지도 몰라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와서 여기 박해가 찾아오면 아마 교회에 다니는 흔적을 지우려고 할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코로나라고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박해 때 주님 앞에 나오겠는가? 어떻게 박해 때 박해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겠는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옥을 누가 가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뒤로 넘겨서 한번 봐보세요. 지옥 가는 인생들 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써있죠. 앞에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뭐가 있어요? 지옥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써있죠. 영원한 불. 그 불은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소방관들이 가면 끌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들 막 119 부른다 해서 소방관들이 이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끄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불 안 꺼집니다. 안 꺼집니다. 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지옥불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언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자, 위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써있죠.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들이네요. 오른쪽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어디에요? 오른쪽에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은 오른쪽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써있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라고 했어요.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그 상속받는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는다 했어요? 구약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 장자의 권리, 장자권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딱 답을 주시라니까 상속받는 것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을, 장자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뭐 받은 자나 받을 자들이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고 쓰였는데, 이 복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복과 이 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이제는 그거 보이죠? 아, 그렇구나.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양자에 대한 확신, 양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어요. 양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자 됐어요. 양자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자, 양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면 양자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딸내미 주소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동생 같은 하나님 양자로 딱 입양했으면 그 아이도 만약에 김 목사가 재산이 있으면 그 아이에도 법적 권리가 우리 딸이랑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우리를 또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보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그렇게 하고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 그대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 죄짓지 말라고, 범죄하지 말라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속량하셨는데, 범죄하게 하는 수단이 만약에 내 손이나 내 발, 내 눈이 그렇게 범죄하는 수단이 그 수단으로 전락이 되면 그거 빼버리고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인생을 찾아갑니다. 다시요. 죄는 반드시 그 인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갈 수가 없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힐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 인생을 찾아갑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 볼게요. 두 가운데만 볼게요. 그거 보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창세기 4장 봐보세요. 창세기 4장.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그 인생을 찾아가서 반드시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4장 봐보세요. 뭐 아주 가장 가까운데.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빨리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이 죄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결받지 못하니까 보세요,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에 속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 했죠?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마귀나 악한 자나 그놈이에요. 그러면 좀 수고롭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마귀에게 속했나 안 속했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마귀에게 속했나 안 했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신약성경 391페이지 맨 뒤에 우리 고영분 성도님 찾으셨어요? 아, 그래, 되게 빨리 찾으시네. 우리 권사님들보다 빨리 찾으셨네. 응? 빨리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써있죠?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써있죠? 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써있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죄를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가인이 죄를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안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그 아우를 쳐 죽인 거 아니요? 살인자요, 살인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정면으로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죄졌다고. 여기 보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릴 정도로 그 결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죄 앞에 자기 인생이 방치되다 보니까 가인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다 할 때 그 악한 자와 마귀는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냐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는 그렇게 정밀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잘 안 채고 또 말씀에도 눈치껏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손버릇 발걸음을 고쳐야 돼요. 어그러진 발을 고쳐야 됩니다. 아이 교회 다니면서 술집 가는 것이 행복해? 교회 다니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여행 가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거요 한참 반성해. 만약에 김 목사가 영화관 갔는데 우리 만약에 집사님과 같이 뭐 볼 일도 없겠죠. 근데 갈 일도 없으니까 볼 일도 없겠죠.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왔어. 우리 고영부 집사님 많이 성도님 이제 앞으로 집사님 성도님 많이 오셨어. 만약에 자녀들이랑 우리 딸내미가 다뭐 은정의 딸내미가 엄마 너무 좋은 그 영화가 생겼어. 그래서 배트맨인가 뭐 이 새로 나왔는데 내가 엄마 영화 보여줄게 하고 같이 갔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김 목사가 앉아서 막 눈을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어.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분위기가? 응? 제가 이렇게 영화관 갈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데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영화 매니아, 뭐 야구의 매니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써. 예? 낚시 매니아는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미쳤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도 그래. 낚시광.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낚시 매니아. 그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미쳤다고. 예수의 빛에 살아야지 세상에 미쳐 살아면요 다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마음보를 바꾸지 아니하면 어떤 대형상을 치냐. 또 밑에 보세요. 암놈의 어리석은 사랑 이렇게 맨 밑에 써놨죠. 암놈의 어리석은 사랑 써놨어요. 이 인생을 또 한번 보자고요. 가인 봤어요. 죄를 지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으니까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되더래요. 가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뿌리에서 못된 것은 다 나와. 가인의 뿌리에서.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요. 자, 또 수고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3장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자꾸 성경을 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13장. 성경 모노가 불렀잖아요. 반달 모양 세 번째 맨 뒤에 세 번째 사무엘하 13장. 그 맨 위에 보면 암논과 다말 이렇게 써놨죠. 암논과 다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암논은 남자 이름이고 다말은 여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둘과의 관계는 뭐냐면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암논의 마음속에 다말을 자꾸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기 밖에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은 사랑을 했다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거 뭐 갑돌이와 갑선이 뭐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갑돌이와 갑선이도 한국에도 갑돌이와 갑선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냥 어쨌든 뭐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레위기 몇 장에 18장 6절에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뭐 각주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간주도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범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를 넘어버렸어요. 암논이 마음속에 갑자기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 그냥 좋은 거야. 열미 느껴지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이게 스토커예요. 이게 스토킹이라. 상도동에 그 어머니도 죽이고 딸이니까 셋이 죽인 그 남자 있죠? 그게 스토커입니다. 만난 적도 없대. 그렇게 교제해본 적도 없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모녀를 죽이냐고. 칼로 그렇게 찔러 죽이냐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암논도 봐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이 속에서 엉클어져 버려요.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보면 프로그램이 엉켜버린 거예요. 이 핸드폰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바이러스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가요? 안 들어오는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민물 들어왔다가 썸을 빠지듯이 맨날 왔다 갔다. 기분 나쁜 것은 우리 차 이렇게 써놓잖아요. 여기 나무도 없는데 어디 이렇게 새들이 똥을 싸놓고 도망가는지 몰라. 우리 차에다가. 어떤 때는 계란 후라이만 이렇게 차에다가 끈가를 해놓고 가버려. 그럼 내가 그거 닦느라고요.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큰일 보잖아요. 사탄이 새들이 와서 말씀을 쪼아놓는다 했어요. 씨 뿌리는 피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받을까봐 빨리빨리 뺏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암논의 마음속에서도 분명히 말씀에 대한 교훈이 다윗도 똑같아요. 그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포맷 떠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냐면 범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쭉 보세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13장 1절. 다윗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 났네. 상사병 났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친구 잘못 맺은 거예요. 친구가 좋아야 돼. 이럴 때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암논에게 친구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친구는 간교하다. 이게 뱀을 얘기할 때 간교하다라고 그래요. 아주 그놈이요. 그놈 보세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4절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병에서 나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차여차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22절 보세요.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냐. 이제 다 일이 터졌어. 강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난리 났어요.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말의 오빠예요. 압살롬은 또 무하기로 유명해요. 싸움 잘하기로 유명해요. 칼 쓰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누구를 죽이냐면요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 다시요. 죄는 그 인생을 찾아갑니다. 죄는 암논을 범한 그 손,
그 손은 여기 손이네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거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멀쩡한 두 손 두 발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해요. 아이 무서워라. 그러니까 잘라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라는 얘기예요. 삼손이 괜히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두 눈 다 빼버렸어. 두 눈 다 빠졌어. 생각해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블레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드릴라 그 여자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두 눈을 산채로 이런 데 뺄 때 그 맞춰 있겠어요? 그냥 야 꼬챙이 하나 가져라 해가지고 두 눈을 뺐을 거 아니야, 블레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그걸 끝난 것이 아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뭘 돌렸어요? 연자맷돌을 돌렸어요. 연자맷돌 있죠? 낙타가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곡식 빠는 거 있죠? 그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곡식 넣으면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그냥 연자맷돌 막, 그게 몇 년인지 몰라.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몇 년이라고 써있진 않으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똑같아.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혔을 때요, 산채로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런 것이 성경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요, 무지기수로 있습니다. 무지기수로 있어요. 산채로 불러 태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요것까지만 확인할게요. 죄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되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잠언서 7장, 잠언서 7장 봐보세요. 잠언서 7장, 성경을 하나 고시워서 보시면 참 재밌어요. 잠언서 7장, 남녀나 다 똑같아요. 죄는 달콤하게 옵니다. 달콤하게 와요. 제가 먼저 5장 3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니 5장 3절 4절 먼저 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5절 5장 3절 4절 잠언서 5장 3절 4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잠언서 5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의 발은 여기 보세요. 또 똑같으네. 내 발이 범죄하거든. 보세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나 여기 보세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잠언서 5장 5절. 수올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지옥.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재밌고 달콤합니다. 아니 탕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에 해당 사항 없도록 우리의 손과 발과 눈, 시선 처리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요 평생 훈련하는 겁니다. 네, 저도 똑같아요. 훈련해야 돼. 계속 훈련해야 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함을 통해서 실족시키지 말라. 그 말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봤어요, 성경.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